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22장과 23장은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이 요시야 왕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8세라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데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왕위에 올랐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성경에서는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남다른 그런 평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8세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통치의 기간을 통하여서 요시야를 평가를 한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면 다 한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시야가 행한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또 다윗의 행한 모든 길로 행했고 좌우라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시야가 왕 18째 해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가 이제 8세에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좀 그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세에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직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라고 하면 이제 16살이 됐을 때죠. 그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살이 됐을 때, 왕 이제 되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요시야 왕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 12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고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헐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0살 때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26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 수리하는 것은 이미 앞에 요아스 왕 때에 행했던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에 대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서 성전을 수리해라고 했는데, 시간이 가도 이 성전 수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것은 성전 관리를 위한 비용, 성전 수리를 위한 비용으로 오늘날 회계로 얘기하면은 특별 회계를 정해가지고 그것은 꼭 그곳에만 쓸 수 있게끔 하니까, 이제 그때 요시야 왕 때, 요아스 왕 때 이제 성전을 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동일한 원칙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전히 요시야 왕 때에도 그렇게 재정을 별도로 잘 구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감독자에게 주고, 그래서 그 성전 수리하는데 그 비용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표현된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돈을 줘서 쓰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썼는데 자꾸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진실되게 그 비용을 잘 성전 수리하는 일에 또 정직하게 정확하게 잘 썼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참 이 모습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귀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계를 관리하고 재정 관리할 때에 정말 누가 보아도 진실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정직하고 또 정확하게 이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참 특별한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대제사장이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에게 주고, 그리고 서기관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왕 앞에서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는데, 그 읽을 때에 이 왕의 마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왔었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하면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여기서 내가 듣고라는 것은 이제 이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말씀 앞에서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통에 자복하였다. 이것이 이제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자기 자신과 또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떠나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거기서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이 그 율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그 일들을 깨달았으니 그것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좀 물어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훌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유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 그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보면은 신명기서에 보면은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28장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주가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대로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과 19절, 20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심판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18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자신이 자기의 잘못들 그리고 민족의 잘못을 깨달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보았다, 그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너 임기 동안에는 그런 일들은 없으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약속의 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의 왕이 행한 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들은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더 어찌하랴, 내가 이만큼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무엇을 더 하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회개의 내용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그런 일들이 말씀 앞에서 벗어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게 정말 변화야 되어질까, 나에게 있어서 이 것들이 떨어져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잘못했구나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진술함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 또 동일한 모습의 잘못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습관적이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너무 큰 문제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그가 옷을 찢으면서 반응했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19절에 있는 말씀의 표현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것은 참 귀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좀 강팍함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나처럼 선한 이가 누가 있을까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좀 강팍함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죄의 근성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회만 되면은 나를 위하여서 누구든지 누구에게라도 더 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반응이고, 또 돌이켜보면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갖고, 또 어떤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러니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성품인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바로 오늘의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 또 겸손함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는 시간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재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이것을 성전을 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을 향한 신전들이 세워지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런 모습들을 다 떨쳐낼 뿐만 아니라 부서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여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소중한 역할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세워갔는데,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코로나 2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 예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좀 소홀함이나 안일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들을 벗어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들이요, 또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우리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하나 되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 지극히 마땅하고 복된 길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벗어나 있었던 일,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삶,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고 진실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지난 2년의 코로나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 함께 사랑의 규제를 이루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하나님 우리가 소홀함이 있었고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용기 내어 다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시 모여서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우리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